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 정법사 정래입니다. 옥추보경이라든지 태울보신경이라든지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강의를 좀 더 보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속인 생활을 하시면서 당면한 게 더 급한 거, 저도 그 심정 이해를 해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댓글에도 달리고, 그런데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부터는 제가 옥수보경 강의도 중간에 섞으면서 제가 또 원론적인 강의를 좀 해드리면서 당면하게 궁금한 내용을 좀 쉽게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내립굿을 이제 받았잖아요. 내립굿을 받고 하고 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래. 근데 하지 말라는데 이유도 없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유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말래. 무조건 하지 말아도 하지 말라까지도 좋은데, 내가 무엇을 하면은 무조건 잘못됐대. 왜 잘못됐는지도 말을 안 하고 무조건 잘못됐대.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거는, 너는 이 왜의 가장 이제 근본, 그래도 뭐 왜를 갖고 얘기해 주는 양반들이, 너는 도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너는 뭐 애동이니까, 너는 뭐 아니면 기가 부족하니까, 뭐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인데, 저도 무당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한 달, 두 달 되신 분들도 무당이에요. 다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지, 이 도력이라는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근데 도력이라는 것이 과연 이 도가 뭔데 도력 그러냐. 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도력이냐. 이 도력이 아니라, 이 무당은 내림굿이든 가리굿이든 뭐 어쨌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내가 점을 잘 보고 내가 무당으로서 능력이 좋아지려면 내 실력님이 내 몸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잡는다는 의미는, 무당이 되신 분들은 하루 됐든 열흘이 됐든, 무당이 아직 안 되신 분도 내 몸에 누가 실렸느냐 안 실렸느냐를 구분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실리는 상태가 지속이 돼야지 내가 도력이 높아지든 말 표현으로 영검해지든 점을 잘 보든 하는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도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누린 것 비린 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제일 가장 많은 거. 도대체 왜 먹지 말라느냐,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무당이 처음에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내림굿 하고 나서든 하기 전에든 왜 하지 마라, 왜 해야 되냐. 이 왜가 하지 말아의 왜가 아니라, 내가 왜 무당이 되었냐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무당이 되었느냐. 내가 왜 무당이 되었다고 생각해. 왜 무당이. 내가 무당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되는 거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99.9% 고통스러움을 겪는단 말이야. 금전으로 치든지 몸이 아프든지 인간으로 치든지, 어떤 경우에 고통이 이것이 복합적으로 수반이 돼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에게 정말 인간으로 견딜 수 없을 만한 고통들을 주변에 아무도 몰라.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친구도 몰라, 마누라도 몰라, 남편도 몰라, 새끼도 몰라주는 고통이 있단 말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당이 되는 거야. 행복하기 위해서. 무당이 돼가지고 다른 직업하고 다르게 중이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뭐가 됐든지, 아니면 꽁지머리를 기르고 저 산에 가서 돌을 닦든지, 자기 무슨 신념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고기 안 먹어도 좋아요. 채식주의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대부분의 무당들은 그런 신념이나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어서 무당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나는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아파, 힘들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벗어나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누린 것도 먹지 말고 비린 것도 먹지 말면 어떻게 행복해지냐고요. 게다가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는 난 사람이죠. 내가 사람인데 나 아닌 이 안에서 누군가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 안에서 누군가가 움직일 때면은 느닷없이 회가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생선이 먹고 싶을 때가, 육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것도 소고기, 어느 때는 갈비에 꽂혀, 어떤 때는 육회에 꽂혀, 어떤 때는 대고주고기, 족발이 먹고 싶어, 수육이 먹고, 어떤 때는 닭이, 통닭이 먹고 싶어. 이렇게 뭔가가 먹고 싶은 때가 많이 생겨요. 오히려 이때 이걸 먹어줘야지. 내 몸에서 어떤 분이 그걸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안 먹으면은 내 몸에 있는 양반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내 몸에 있는 양반이 활성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가 무당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게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난 저것만 보면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인데, 이게 어느 날 맛있다니까. 미치는 거지. 아니, 남들 뭐라고 아무런 상관없어. 그러고서 다 먹고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갑자기 여기서 그 음식 냄새가 올라오면 싫어져. 그런데도 뒤돌아서 1시간 있다 그게 또 먹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먹어줘야 돼요. 그때 그걸 참으면은 무당은 영감함이 없어져. 그걸 참으면 무당은 그 양반이 뒤로 살아앉아요. 어떤 사람이 누린 걸 먹지 마라, 비린 걸 먹지 마라 해도 이런 거 아무 신경 쓸 거 없어. 다만 내 몸에서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 내 몸에서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림굿 받고 나서 그날부터 먹지도 않는, 술이 막 땡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먹지도 않는 술을 먹는다, 그거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해가라고 이러지 않아요. 조절이 가능해진 상태를 먹는다. 어떤 사람 내림굿 받기 전에 그냥 술 먹고 다니는데 내림굿 받고 딱 나면은 술이 쳐다보기 싫은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림굿 받기 전에 내가 술을 막 먹고 돌아야 될 때는 술 먹는 양반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술 먹는 양반을 내가 알아주면 그다음부터 안 먹어도 조절이 된단 말이야. 근데 특히 누린 건 먹지 마라, 비린 거 먹지 마라, 이런 거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을 얘기하는 이 불교 문화가 잘못 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교에서 돌을 닦는 사람은 살생을 하지 말고 뭐 오신채가 들어간 걸 먹지 말고 이런 이상한 말들이 전해져서 그래. 무당은 중도, 스님도, 도인도 아니야. 무당은 그냥 무당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매이고 신경 쓸 거 없어. 다만 핵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평소에 좋아하는 거 먹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평소에 쳐다도 보기 싫고 싫어하던 건데 그게 갑자기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은, 내가 안 먹으면 내 몸 안에, 근데 그때는 내가 싫어하는 건데도 그때는 정말 꿀맛이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맛있단 말이야. 그땐 먹어줘도 아무 이상 없다고요. 안 먹어줬을 때 잘못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산에 혼자 가지 말래. 산에 혼자 가지 말래요. 산에 혼자 가려면 특히 호주가 끼고 빙의가 된대. 근데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을 봐도, 특히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신어머니가 있으면 이런 신어머니한테서 이제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서 혼자 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혼자 가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뭔가를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혼자 산에 가. 근데 그때 처음 깨달은 게, 산에 가도 이상 없다는 걸 깨달아서 허주나 잡시 안 낀다는 걸 내가 깨닫게 돼. 근데 저는 산에 혼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혼자 가도
아무 상관없다. 호주 끼고 빙의 되고 이런 거 없다. 산기도 가도 들기도 가도 바닷가도 용궁 가도 아무 이상 없다. 다만 산에 다니면서 비용 낭비를 하지 말라. 비용 낭비. 이 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혼자 가서 대단히 뭐를 찾아올 수 있는 게 없다. 혼자 그렇게 산에 다닌다고 내가 영검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모아서 내 행복한 데 써라. 내 행복한 데 생활비에 써라. 그리고 차라리 정말로 내가 내 신령님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제대로 찾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한테 차라리 가리를 한번 잡아라. 그것이 낫지. 산에 가면은 통상 아무리 가까운 산에 가도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그저 재물이라도 조금 해다 보면 아무리 동네 뒷산에 기도할 만한 자리가 만약에 없어요. 요즘에는 다 등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도터라고 어디 정해져 있는 데 가면은 그래도 30분, 1시간, 최소한 2시간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냥 교통비 들어가지, 음식 들어가지, 그 정해놓은 그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당비라는 비용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 들어가는데 그거 한 번에 갈 때 2, 30만 원씩 깨진단 말이야. 또 내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내가 운전을 못하면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신세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또 뭉쳐 다녀야 되고 뭉쳐 다니다 보면 거기서 또 별 개소리 다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에 가서 잘못돼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산에 가봐야 그만큼 드리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본향에 가라, 본향에 가라, 아버지 산소에 가라, 엄마 산소에 가라, 너의 본향을 외가 본향을 가라, 외가 본향을 가라, 친가 본향을 가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선생님들 있다고. 그러면은 외가 본향이나 친가 본향이나 어느 본향이든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근데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북 사람이면은 어디를 본향이라 할 거예요? 어디를. 근데 만약에 엄마가 경상도에 태어났어. 근데 엄마가 경상도에 태어나서 할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이야. 외할아버지는. 그럼 어디를 본향이라 그러냐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문제는 내가 외가 본향이다, 친가 본향이다, 그 다음에는 뭐 아버지 본향이다, 엄마 본향이다 이렇게 내가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가면은 엄마가 올 것이다 라는, 여기는 가면 할머니가 올 것이다, 여기는 하면 할아버지가 와야 된다 라는 내가 정해놓은 게 생겨. 내가 정해버린단 말이야. 내가 정해놓으면 이 정해놓은 거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는 양반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로 본향산에가 그냥 엄마 오세요, 엄마 오세요, 할머니 오세요, 할머니 오세요, 외할머니 오세요, 외할머니, 친할머니 오세요, 친할머니, 옥황상제 오세요, 옥황상제 오세요, 산신대가 모세요, 군웅대가 모세요, 신장할아버지 오세요, 말문대가 모세요, 부적대가 모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신 돌아요, 돌아. 그거는 옛날에 어른들이 신을 끌어당길 수 없다. 신을 끌어당기는 것은 만들어낸다. 만들어낸 신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마네킹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여러분들이 평생 무당 노릇을 하는데 마네킹을 모시고 무당 노릇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네킹을 모시고 무당 노릇 하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주문 여러분들이 외울 때 산왕 대신 옥황상제 백마신자 구천왕원 내성보 천전을 끊임없이 외운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땡기는 신들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구름 타고 다니는 말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옷에 광명을 찾고 막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마네킹이란 말. 마네킹.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분들은 예고 없이,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데서 와요. 그런데 자꾸 본향을 가야 된다, 삼산을 돌아야 된다, 여기가 아버지 본향이다, 어머니 본향을 갔다 와야 된다, 용궁을 갔다 와야 된다, 선왕을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여기는 간포다, 여기는 군웅이 세다, 여기는 가면은 기가 세다, 이런 장소를 찾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만들어진 신이 온단 말이야. 자꾸 본향이다, 특히
아버지 본향이다, 엄마 본향이다, 할머니 본향이다, 할아버지 본향이다. 이 본향을 찾아다니면 그 본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가면 엄마가 올 곳이다, 여기 가면 아버지가 올 곳이다, 여기 가면 할아버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하고 바라는 희망이 그 양반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산에 혼자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야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들이 본향을 가라, 아버지 본향을 가라, 엄마를 본향을 가라, 아버지 산소를 가라, 엄마 산소를 가라, 할아버지 산소를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된다. 목적을 지면 안 된다. 3-7일 기도다, 100일 기도다, 일주일 기도다, 작정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무당은 평생의 기도인데 기도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무당은 24시간이 기도 상태가 돼야 된다. 그 기도 상태가 돼야 된다고 내가 24시간을 주문을 내고 경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왜 됐느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가급적이면 내가 돈이 없어도 친구도 만나고, 돈이 없으면은 애기들하고 같이 나가서 손 붙잡고 공원에다 가고 신랑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하다 빨래하다가 갑자기 내가 누가 실려서 눈물이 나면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4시간 기도가 돼. 그러면은 굳이 산에 들에 돈 들여서 안 가도 괜찮단 말이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무당이 그렇게 하고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평소에 집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밭일하다가 빨래하다가 내가 누가 오면 그 자리에서 펑펑거리고 우는 거야. 그 다음에는 특히 상가집 가지 말래, 조상집 가지 말래. 더군다나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일가 친척이 죽어도, 친구가 죽어도, 친제가 죽어도 가지 말래. 물론 일가 친척 친지한테는 망가도 뭐 내가 여유 있으면 부잣돈 올리든지 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일가 친척까지 형제, 부모 형제에서는 특히 여기에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이런 때에 이 양반들은 대한민국 어떤 개무당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 부모 형제가 죽으면은 오늘 죽는 날부터 나한테 온다. 죽는 그 순간에 나한테 온다. 근데 내가 이 양반을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못했다고 쫓아버리고 나면은 그 무당은 벙어리 된다. 그 무당은 문전이 막힌다. 이건 제 생생한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신딸들을 다행히 저는 제가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제 부모님이 89세인데 동갑이 살아계세요. 제 형제가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다만 제 할머니가 제 20대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다고. 그런데 이 부모 형제가 내가 무당을 하는 중간에 돌아가셨다든지 무당을 하기 직전에 돌아가셨다면은 여기 상갓집에 안 가냐고. 이게 개 후레 잡놈이지. 어떻게 인간을 그 후레 잡놈으로 하면 안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상문을 두려워할 건 없다. 다만 만약에 내가 인간으로 우리 엄마 상문이 나고 아버지 상문이 나고 할아버지 상문이 나고 형제 상문이 나서 만약에 상문이 그까짓 그 상문 우리 할머니가 풀어주겠지. 여러분이 무당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상문풀이에요. 상문풀이라고. 그거 하나 못 막아주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면 무당 때려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집에서 특히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말을 해요. 이 세 가지 외에 여러 가지 많아요. 또 한 가지, 요건 저도 가급적이면은 말을 삼가하고 싶었는데 신랑하고 잠자리 하지 말래. 잠자리. 신랑하고 잠자면 부정타서 안 된대. 이런 말 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나쁜 년들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년들이 있으면 그 년들은 나가서 애인을 두고 첩에 첩을 두고 살아요. 그런 년들이 오히려 이런 말을 더 해. 내가 100번 얘기해도 행복하기 위해서 됐잖아.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신랑이 그런데 내가 자꾸 거부하고 피해봐. 신랑 나가서 바람 펴. 근데 거꾸로 어느 때는 내 몸에
할아버지가 와서 내가 보면 할아버지가 실려 있는 날은 싫을 수 있어. 이놈이 새끼고 감히 나를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날은 신랑한테 정확하게 양해를 구해. 여보, 나 오늘 내 몸에 오늘 할아버지가 실렸나 봐. 당신 오는 게 싫어. 오늘은 좀 참아줘. 대신에 주하라고 보름이고 내가 그렇지 않은 날. 근데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 있어요. 오래. 할아버지가 오래. 여자분이라도 할아버지가 주신격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타고난 거에 따라서 조금 내 체질이나 이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 몸에서 움직임과 내 삶에 비추어서 어느 것이 합당하냐를 생각해야 돼. 쉽게 말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당신들이 잠자리를 가졌으니까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잠자리를 가졌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집안 내력에 따라서 할머니가 재혼, 사혼을 하는 경우 있고 할아버지가 재혼, 사혼을 하는 경우 있어. 그럼 그 양반들은 그렇게 하고 사는데 나는 왜 못하네? 이거 역시도 도교의 풍습이고, 이거 역시도 유교의 풍습이고, 이거 역시도 불교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특히 도교라는 종교가 잘못 전해져서 아직도 동네마다 당산제, 무슨 뭐 동네 선앙제, 이렇게 당제 지내는 동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임을 정한단 말이야. 그 당제에 주관되는 소임들을 정하면은 첫 번째 금지게 되는 게, 날짜 정해서 오늘부터 하면은 부부간에 잠자리를 못하게 해요. 그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소임하는 사람들이 안 하느냐? 다 해요. 이것도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여기다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혹시 내림꽃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저런 부분이 궁금해요,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저거 이렇게 했는데, 저는 크게 걸리는 거 없이 살아본 사람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도 저는 지금까지 목숨부터 살고 아직까지 건강한 몸뚱아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뭘 그렇게 벌벌거리고 조심스럽게 사냐. 까짓 거 뭐 잘못되면 내가 한번 다쳐도 보고 깨져도 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 나 안 하면 되지. 왜 내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네가 막연하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냐.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신령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냐. 여러분한테 와 있는 신령님이 그렇게 허접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된다 안 된다를 따질 것 같으면 그런 신을 왜 모시고 사냐.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막상 무엇인가를 행할 때, 막상 무엇인가를 움직일 때 늘상 조심스럽고 궁금하고,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나한테 있는 선생님들은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고 말한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요, 카톡도 좋으니까 저에게 그런 궁금한 점을 질문을 좀 다뤄주시면 제가 즉시 답을 못 드리는 분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강의로 해드릴 테니까, 저는 뭐 되게 뭐 궁금한 게, 저는 뭐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우리 동료들하고 신딸들하고 선배들하고 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해드리는 건데, 저 주변에 다행히 저희 주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복이 많아서 그래도 영검하고 잘 불리고 바쁘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걸리는 게 없어. 그분들은 가서 산에 가서 100일 기도 미친년들 왜 해 그거를. 그분들은 가서 산에 가서 1박 2일 야 미친년들 그거 할 시간이면 내가 지금 손님 예약이 있는데 그러고 사신 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분들은 가서 기도 가서 오면서 회 먹고 가면서 회 먹고 가기 전날 갈비 먹고 통닭 듣고 가요. 그리고 제 경험상 해보니까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어. 갑자기 통닭이면 이거 딱 손님을 징조고 일을 떨어질 징조예요. 그때 그걸 먹어줘야 돼. 갑자기 우리 애가 엄마 통닭 사, 이거 반드시 사줘야 돼. 내가 과부 쨍 뺏을래도 사줘야 돼. 외상을 내서도 사줘야 돼.
우리 갑자기 영감이 우리 여보 오늘 족발 먹읍시다.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은 그날 일이 안 들어와. 갑자기 우리 신랑이 육회 먹으러 갑시다. 소주 한잔 합시다. 가서 먹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내 가족이 대신 느끼는 경우 많아요. 그거 막으면은 그날은 재수 꽝 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증 다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는 거 해소해 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지 무속대우 성보서 정대엽입니다.